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니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주일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5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6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실패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는 기도와 응답,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농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낯선 상황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급습해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색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은 기도 동역자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34절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다른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샘 주위에 있는 모세 혈관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바로 이 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경험하실 것으로 예상한 정신적 수치와 모욕, 그리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듯한 육체적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곳 겟세마네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날 밤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침묵과 철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혹독한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처절한 사투를 통해 순종의 결단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에 걸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메아리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바로 그 교훈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 길, 곧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몇 가지 증거를 마가복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장을 한 무리들과 함께 와서 내가 키스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군호를 미리 그들과 짜서 예수님에게 배반의 키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이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감람산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찾지 못했을 그런 수많은 순례객들의 바로 텐트를 치는 장소로 이 감람산은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마치 바늘을 찾는 것 같이 어려웠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를 아무런 반응 없이 허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테러나 화재 혹은 파괴 행위로부터 보호 및 방어를 하기 위해 조직되었을 이 성전 수비대, 아마 이 대제사장은 이 성전 수비대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 중 한 사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그 제자를 책망하시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원상 복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전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바로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이 본문이 주는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사투의 기도를 통과한 이후에 바로 이 길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면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약식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졌지만 전혀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그니라 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이기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신문과 모욕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 바로 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비교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서 세 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함께 기도로 돕는 기도 동역자로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한 경험에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딸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초대를 받아서 죽은 자를 회생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처럼 변형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 삼으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그들이 했던 고백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테스트의 장으로 이 세 사람을 바로 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마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32절부터 42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절과 36절에 걸쳐서 언급할 뿐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는데 3번에 걸쳐 기도하신 예수님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에 이 마가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바로 묘사가 되면서 마가는 제자들의 그 기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기도의 처소로 데려가시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주셨고 이 베드로라는 닉네임이 오히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마치 베드로의 본 이름인 것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원래 이 베드로의 본 이름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주시기 이전에 잠시 등장할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 유독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베드로의 모습, 하지만 옛 사람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시 그 옛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기 위해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의 본 이름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는 설명하는데 4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피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가는 이 표현 속에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야 될 그 밤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 풍랑과 싸우면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성미에 가서 깊이 잠을 자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하게 흔들어 깨웠을 때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은 깊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있는 그 겟세마네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위기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눈이 그들을 내리누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되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내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의 농부 비유에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면서 가는데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유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말았던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순서는 하나죠.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제자들의 연속적인 실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그제서야 알아차린 제자들은 가장 먼저 베드로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파송을 받은 무리 아마 성전 수비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성전 수비대의 책임을 맡은 수비대장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축제 기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가장 적절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품에서 칼을 빼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떨어뜨려진 그 귀를 말고의 귀에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내어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목도한 제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마가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을 때 그것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마가는 51절과 52절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는 벌거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줬다가 이 무리들에게 잡히자 그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바로 이 청년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 요한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이 좁은 지면 아래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가는 바로 이 청년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바로 그 증거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 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당당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예수님과는 너무 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여종이 묻는 예수님과의 연관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의 당당함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의 비굴함이 바로 이 연속되는 부인 속에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기도가 이렇게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도대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깨어있다는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소개하는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다는 의미이고 깨어있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는 졸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 공격할 틈을 노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이 결국 기도로 깨어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표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37절에 보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24시간 중에서 1시간 우리가 밀도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이슈들을 다루다가는 자칫 자아가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의식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속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옛사람의 말의 습관과 행동의 패턴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부딪히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부딪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지만 기도 없이 대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갚으리라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나와 부딪히는 그 원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패턴이 바로 그들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 힘을 사용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옛사람의 본성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적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 시간에 결국 칼을 빼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최종 심판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힘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이 가져오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나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에 대하여 로마 교황이 했던 행동,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또 한 가지 패턴이 뭐냐면 거짓된 정책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낸 이유는 첫 번째가 힘에 의존했고 두 번째는 거짓된 정체감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의 정체성이 아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거짓된 정체감 위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표였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거짓된 정체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이유는 억제하기 힘든 폭력 충동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는 비뚤어진 자아가 내놓은 냉정한 논리, 그것은 바로 아벨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살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나아야 되고 더 특별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할 때도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호언장담으로 인하여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굴함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거짓된 정체감 위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해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동양에서는 가족의 인정, 그리고 서양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우리 정체감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야, 내 자녀 중에 네가 최고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정체감의 근원일 때가 많아요. 이 서양에서는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 성취를 많이 했으면 정체감이 높아지고 성취를 하지 못했으면 정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그 기초가 나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감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전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은혜 위에 바로 우리 정체감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인지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리지 않고 냉혹한 침묵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정체감의 근원을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데 정체감을 얻는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적대감과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거짓된 정체감의 근원을 보게 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의 정체감을 세워놓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49절에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 마심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주신 귀한 음성, 즉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붙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